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주님 은혜가 참 크죠? 예. 오늘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한 가지 참 흥미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때 생긴 그 뒤의 배경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크리스천 코얼리션과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파, 보수파 기독교인들 때문에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되고, 그 다음에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도 종교적인 색채를 띤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미국의 정계에 또 이상한 아주 굉장한 그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한 기사에 의하면 오늘 정식으로 백악관에서 미국 이 대법원에 이 수프림 코트에 한 가지 제안을 이제 올렸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내년 2월 달이면 지금 미국에서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 집 앞에, 이 현관 앞에, 아니면 그 앞에 그 론에 그 풀밭에다가 무엇을 꼽아 놓습니까? 십계명을 정식으로 인쇄해서 이제 마치 어떤 우리가 이제 선거할 때 어떤 선거 후보의 이름을 꼽아 놓듯이 십계명을 꽂아 놓는 그런 운동이 전 이 미국을 휩쓸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매사추세츠와 알라바마 이제 이런 주들에서 지금 한창 지금 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법정 앞에 돌 비석을 세워놓고 거기에 십계명을 세워서 공중 앞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전시하는 것이 이것이 합법적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시비가 미국 전역을 걸쳐서 계속 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악관이 이번에 정식으로 상정하기를, 이것은 미국이 건국한 정신에 합당한 것이고 또 미국의 헌법에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이렇게 이제 십계명을 전시하는 것과 또한 각 가정 앞에 십계명을 전시하는 것은 이것은 합법적이고 미국의 헌법에 어울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정식 상정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년 2월 달에 미국의 대법원에서 판결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상한 분위기로 이 미국이 휩싸이고 있는지 우리가 예언적인 안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 설교를 비디오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꽤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에게 심각한 그런 예언적인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고 또 성경의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 성취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이 연말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께 둘째 계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둘째 계명.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를 왜 갑자기 또 둘째 계명을 말씀하실까? 둘째 계명. 우리 먼저 좀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반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시 말해서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생에서 건져내 오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경험을 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계명을 지킵니까? 내 속에 신이 난데 내가 날 위해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계명을 지킵니까? 소용이 없는 일이고 그건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손해 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제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옛날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계명을 왜 지키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는 것입니다. 애굽은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와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에 와서 보면 애굽은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애굽은 불란서 혁명 당시에 불란서 혁명 당시에 불란서를 상징했습니다. 3일 반 동안 해서 이제 3년 반 동안 사실은 말이죠.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3일이죠. 3년 동안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이 불란서 국회에서 국가의 헌법으로 성경을 정죄하고 일주일 제도를 없애버리고 열흘 제도를 만들고 이성의 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문구를 제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세상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거듭날 때 죄에서 애굽에서 우리가 불러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집에서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죄에서 해방되어 우리가 의로움에 이르렀다가 다시 말해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바로 우리의 회개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더러 동시에 우리의 구세주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탕자처럼 멀리 떠났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죽어있던 사람을 주님께서 다시 건져서 회개시켜서 재창조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계명에 대한 순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반응입니다. 항상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뜨끈뜨끈하게 경험되고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전도서서 12장 맨 마지막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무엇을 지킬지어다? 그 무엇을?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무엇이라고요?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이 주님과 앞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마음속으로 계명을 지키는 경험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정말 영원히 살 자인가 아닌가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의 계명, 주의 명령을 지키는 그 본분대로 사는가 아닌가 그것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는 하나님의 법으로 주관되고 있습니다. 자연계는 무슨 법으로요? 자연 법칙으로. 천사들과 인간들에게는 무슨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이요?
도덕적인 법칙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91절부터 97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이 말씀을 원래 옛 그 히브리어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 현대말로 번역하면, 천지가, 하늘과 땅이 주님의 법칙대로 오늘까지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 것은 온 하늘에 있는 만물이, 땅에 있는 만물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 주님의 명령 속에, 주님의 법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이 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의 법이, 그 다음 절에 이렇습니다. 주의 법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해들이 주님의 법칙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법칙 하에서 잘 운행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종된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당장 말이죠.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지겨웠습니다. 왜? 종의 상태였으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정신이 종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종이 아닌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우리 그런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 세상은 마귀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이 많습니다. 슬픔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면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천만에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죄의 고통이 왜 있으며, 왜 고난이 있고, 왜 병이 있고, 왜 사람이 죽고, 왜 불행이 생기고,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믿는 자들, 그렇게 신앙이 좋은 자들이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죽습니까? 왜 여러분?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믿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믿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데 그래도 무엇이 옵니까?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죽음이 옵니다. 고통이 와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의 보상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다 우리 손을 아랜 다음에 끝에 한마디 붙이는 것이 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제가 주님을 아는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렇게 제 가슴을 점여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땐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떤 땐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주님께서 처리하시는 섭리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진흙같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죄의 고통과 시련들을 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땅에 내 동댕이 치세요. 그래서 우리의 자만심과 교만과 고집을 꺾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서 굴복한 마음으로 삼으시려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것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는데도 고난 중에 만약에 내가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아니고 내가 법을 지키면 주님께 축복하시고 안 지키면 날 심판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켰다면 난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멸망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고난을 받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기 보니까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자에게는 계명이 필요 없어요.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라. 주님의 율법은 생각하고 명상하면 명상할수록 더 깊고 커요. 완전하고도 더 완전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가만히 명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마음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계명은 그 계명대로 사는 자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우리의 죄들을 해결해 주러 오셨죠. 법을 어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용서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과 조화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새 언약의 경험이죠. 시편 1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것이 계명, 이거 십계명이에요. 이것이 주의 계명은 바로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한다. 이 말은 converts the soul,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회개케 해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욕심과 죄의 동기와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해줘요. 내 마음을 보니 주님의 성품이 맞지 않는구나. 무엇을 보고 할 수 있습니까? 계명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자, 우리 좀 자세히 보십시다. 여러분, 첫째 계명은 말이죠. 첫째 계명은 창조주시며 또한 구속주이신 하나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계명은 경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구냐 말이면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또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건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체험한 자에게만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합니까? 신령과 또 무엇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영의 몸을, 불멸의 몸을 입고 가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죄의 몸을 가지고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경험은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마음속의 경험이 있는 자만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은 경배 대상에 대해서 나 이외에 절대로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라고요? 보니까 아까 들었는데 무슨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우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계명은 이 첫째 계명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계명은 경배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고 두 번째 계명은 겉으로 나타난 경배에 대한 행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첫째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있어야 둘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같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말이죠, 옛날 이교도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무슨 돈이나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옛날 그 우상들이 상징했던 꽃 같은 물건들이나 창조물들을 경배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아끼는 것들은 다 우상들의 범죄 속에 있어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면서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상을 섬기는 둘째 계명을 어기는 죄악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회개되고 정결케 씻어져야 한 해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해가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새로운 해를 줍니까? 새해를 왜 일주일 제도의 사이클이 돌고 한 달 사이클이 돌고 왜 1년 사이클이 돕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 새 출발을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날짜가 새해가 온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새로 변하지 않는데 무슨 새로움이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 계명에 대해서 가만히 명상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이 둘째 계명에 대한 이해와 둘째 계명을 지키는 진실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욥기 31장 24절부터 28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금과 정금이 내가 언제 내가 그것들로 하여금 내 우상을 삼았느냐, 그런 뜻 아닙니까?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던가. 내가 언제 그런 것들을 내 우상으로 삼았던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된 욥기서에 욥은 그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경험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나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를, 내가 잘못 비유를 건드리면 내가 괜히 내게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워서 나보다 높은 어떤 존재를 나도 모르게 의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신문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는 칼럼이 뭔지 아십니까? 12 조디액. 예? 12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조디액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조디액. 12 그 별자리들 통해서 이렇게 뭐 점쳐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어떤 운세, 맞습니다. 운세. 12별자리를 통해서 운세. 예? 이번 몇 년 몇 월 달에 태어난 사람, 이번 오늘 올해 태어난 사람들 오늘의 운세 이런 거요. 한국뿐만 아니에요. 미국에도 얼마나 인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건 자기도 모르게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나은 어떤 존재, 모르지만 막연한 그 존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우상을 만들고 살아요. 뭔가 의지하고 살아요. 가끔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인들도 말이죠. 아이고, 그렇죠. 그런 말 하지 마. 좀 옴 붙을라. 또 무슨 또 뭐라 그러죠? 그런 말 하지 마라. 또 특별히 말이죠. 난 감기 안 걸려.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마. 감기 와요. 그거 다 뭐예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이런 얘기를 우리도 모르게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나보다 더 낫고 어디 있는 존재를 비유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랬어요. 욥이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내 맘 가운데 우상이 없었다고 말해요.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 그랬어요. 돈, 재물, 창조물들, 권력과 지위들, 특별히 자기 자신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영적인 경험이 없을 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고 분파가 생기고 당파가 생기고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 때문에. 나의 편리와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남들 슬쩍슬쩍 과장도 하고 남들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의 둘째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요. 사실은 나의 편리와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 말이죠. 사람들 만나면 자기 자랑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 말이죠. 이 건망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자랑한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두 번째 만나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만나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세 번째까지는 들어줄 수 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해도 좀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개할 때도 남들한테 멋진 말로 소개하면서 자기를 꾸며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범하고 둘째 계명을 범하고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위에 자기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하다가 남이 자기를 딱 건드리면 참지 못하게 올라와요. 자기의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인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전부 다 우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 계명을 진실로 지키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주님의 구세주의 은혜를 이해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분이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으로 우선순위가 분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셨죠? 그건 누가 둘째 계명 어기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둘째 계명을 어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0계명 전체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 두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로 나타납니다. 표현돼요. 사실은 많은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고 살지 하나님 섬기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귀도 믿어요. 성경 말하기를 마귀도 믿고 또 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좌 위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질 때 사실 말이죠. 나는 계명 가운데 난 8가지는 지키는데 그 2가지가 안 된단 말이야. 난 그 7가지 되는데 3가지가 어렵단 말이야. 그건 9가지 되는데 그 하나만 내가 지키면 될 텐데 이런 말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잠언 23장 7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하죠. 이것은 이 야곱의 운물가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말이죠. 사마리아 자기 지방에 있는 자기 성전에 있는 그 두루마리 성경이 진짜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요? 마음속에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둘째 계명은 말이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의 신,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위협감을 느끼는 어떤 존재에게 내가 잘 보이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는 그런 식의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나를 구속하신 구속주를 이해한 다음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내 생애와 내 마음과 뜻을 바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일에 중점을 두는 예배들이 타락한 바벨론 교회입니다. 오늘날 멋진 교회들, 멋있게 보이는 교회들, 많은 오케스트라와 멋있는 그런 성악가들과 아주 멋있는 그런 찬양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겉으로의 정신들이 참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진정한 예배가 없으면 그건 바벨론입니다. 예배 의식이 가장 복잡하고 화려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늘어놓고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마음의 예배가 없으면 그건 바벨론입니다. 그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 경배하지 말란 말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만 우상들이 가득하고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거기 가서 발에 입 맞추고 그렇게 우상만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 안에도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우상이에요. 목사가 우상이에요. 장로가 우상이에요. 자기 개인들이 우상이에요.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 차려입고 와요. 멋있는 장신구를 하고 오고 멋있는 유행의 옷을 입고 오고,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사실은 멋있는 교회를 꾸미고 자랑하고 교회의 신자의 숫자를 자랑하고, 이것이 다 우상숭배인 것을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11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령하신 그분은 내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엄숙하고 두려우면서 또 한 가지로 마음 가운데 죄를 주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한 자에게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멋있게 차려 입는다고 잘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이 주머니에 있다고 잘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배웠거나 많이 높이 올라갔다고 무슨 지위가 있다고 잘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내 마음에 통하는 심령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좋으세요?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무개 어디가 오라 하고 장소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거기 가느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찾아가느라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이렇게 예배는 우리에게 이 시간 성수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자신이 내려앉고 무릎 꿇고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주님을 구세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인으로 받은 그런 영혼들에게 그 속에서 왕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시잖아요. 무엇만 보세요? 다 내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공도가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도 아니고, 예? 얼마나 기도 많이 했니 그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게 달라.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만 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침례 예식 자체도 우상시 될 수 있어요. 침례가 죄를 용서하고 침례가 구원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과 죄 용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도 십자가 우상이에요. 십자가를 놓고 마치 십자가의 앞에 십자가를 놓고 키스하고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목걸이하고, 이거 다 우상이에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을 갈바리에 보내시기까지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이는 상징이에요.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도 우상 될 수 있어요. 성만찬 예식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성만찬 예식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케 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 데 대한 상징이에요. 바로 성만찬 예식을 우상화한 것이 미사 드리는 제도입니다. 미사가, 여러분, 신부가 떡을 떼주면 그 떡이 실제로 예수의 살이 된다. 포도주를 마시면 그게 예수의 실제로 피가 된다. 이것은 우상화한 것입니다. 상징을.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의와 성품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이요, 그래서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앞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그게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경험들이에요. 제가 오늘은 어떤 분의 설교 테이프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참 제가 그런 것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 설교가 코미디예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마음이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그 설교가 그 거룩하고 엄숙한 성경 말씀하면서 거의 그 말씀이 코미디예요. 그냥 웃는 사람들이 웃는 그 웃음소리가 같이 지금 그 테이프에 흘러나오는데, 그 소리가, 여러분 그 TV 보시면 코미디 쇼가 있죠? 그 코미디 쇼를 한국에도 코미디라고 그러죠. 코미디 그 연속극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웃은 행동을 하면 관중들이 웃는 소리를 같이 그 관중들은 안 보지만 웃는 소리를 같이 넣어놨죠. 그러면 요즘에 TV 보면요, 웃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TV에서 대신 웃어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TV 보면서 웃는 장면 사람들이 웃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왜? 대신 웃어주는데, 마음으로만 웃지 진짜 왜 웃어요? 대신 웃어주는데. 참, 여러분, 그래서 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고갈되게 돼 있어요. 남이 다 해주니까 박수도 대신 쳐주고, 다 말 다 해주니까 가만히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그래서 바보 박스라 그러죠. 이렇게 입 딱 벌 이렇게 최면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TV 보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그 설교자가 막 웃기면 사람들이 막 웃고 또 한번 웃겨 하는데,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꼭 그 TV에서 코미디 쇼 보면서 대신 TV가 웃어주는 소리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야, 참, 여러분들이시요, 사람들이 그렇게 눈이 멀었어요. 요즘에는 눈이 꽉 멀었어요. 우상들을 갖다 놓고 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옛날 노아 홍수 때 한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요. 마귀가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인지 모르고 섬기게 우상을 전부 다 탈바꿈해서 전부 깔아놓았고, 교회 안에 잔뜩 갖다 놓고, 집안에 갖다 놓고, 마음속에 갖다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둘째 계명을 어기는 줄도 모르고 계명을 다 어기며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질투한다는 이 원어의 뜻은 남편이 아내의 순결을 지키는 질투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말이죠, 다른 남자와 손잡고 걸어가는데, 저는 말이죠, 마음이 관용하고 넓어서 저런 것까지 나 다 봐줍니다. 여보,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렇게 해보시오. 얼마든지 해보십시오. 여러분 원하면 해보세요. 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참 넓으시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 뺏기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거는 구원과 멸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 둘째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그 말하기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하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 그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너희가 너희 부모와 너희 자녀와 너희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나를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그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진짜 미워란 말이 아니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기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돈과 명예와 지위와 성경에서 어떤 자리 직책들,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부모들의 죄를 항상 보고 자란 자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들이 품성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 4대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보다 자연히 그런 결과가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어릴 때 인색한 아이는 왜 인색한 줄 아세요? 그걸 부모에게 그것만 봐서 그래요. 청년 시절부터 욕심이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부모들한테 그것만 보고 자랐으니까 그거밖에 몰라서 그래요. 지위 다툼의 정신은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책 싸움에 떨어졌을 때 씩씩거리고 부모들이 말이죠, 잠 못 자고 부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식들이 들었는데 뭘 보고 자랐겠어요? 또한 동시에 둘째 계명을 지키는 자들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참 감사한 말이죠.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갚으실 때는 3, 4대까지만, 축복은 1000대까지. 실제로 말이죠, 실제로 나쁜 것들은 좋은 것으로 금방 대체할 수 있는데 좋은 것들은 한 번 심으면 그 씨가 오래 가면서 열매를 맺어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첫째와 둘째 계명을 어긴 것들을 회개하고 지나가십시다.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이것만 뽑아내고 씻으면 정말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걸 모르고 자꾸 해요. 자꾸 우리 매일 아침에 또 저녁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 주십시오. 우상을 가져가 주십시오. 나는 내 보좌 위에 내가 앉고자 원치 않습니다. 이것만 매일 우리가 진실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미국 찬송가에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참 한국만 찬송에는 이 찬송이 없어요. 참 섭섭하게. 참 근데 이 좋은 찬송입니다. 근데 그 찬송이 이런 찬송이에요. Oh, for a closer walk with God, a calm and heavenly frame. 그런 찬송이 있어요. 참 그 곡조도 은혜스럽고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 그 찬송을 볼 때마다 참 콧날이 시큰시큰한 느낌을 느껴요. 오, 하나님과 더 가까운 동행함을 위하여서. 이제 그런 찬송이에요. 근데 4절이 참 은혜가 있어요. The dearest idol I have known.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알아온 그 우상 말입니다. Whatever that idol be, 그 우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Help me to tear it from thy throne. 하나님, 당신의 보좌에 대신 앉아있는 것을 찢어서 내리게 나를 도와주소서. And worship only thee. 그래서 당신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찬송의 4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늘 지나가는 마당에 우리 찬송의 가사를 우리 마음속에 간증을 삼읍시다. 혹시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면 우리 주께서 씻으시기를 기도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도록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우리 마음을 펼쳐놓고 기도하오니 우상 숭배하는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참 변조되어서 몰래 들어앉아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제일 우선으로 섬기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